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뵙게 되니까 저절로 기쁜 마음이 솟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네. 제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물어보면은 많은 교우분들이 제 건강을 염려해 주시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을 그동안 잘 보지 못해서 많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소통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그래도 그 공백이 좀 컸던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면에서 오늘의 만남이 어쩌면 더 큰 기쁨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예수님의 두 제자가 겪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에 관한 그 사건을 겪고 난 많은 사람들, 또 특히 예수님과 함께 몇 년을 같이 지냈던 제자들,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낙담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시아에게 걸었던 많은 희망들이 다 한꺼번에 무너진 그런 사건이 십자가상의 죽음의 사건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또 어떤 제자들은, 사도들은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서 지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복음에서 들었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 어쩌면 상당한 두려움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두려움과 함께 스승 예수님께 걸었던 온갖 희망들이 다 무너졌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낙향하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두 제자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두 제자가 이렇게 실망하고 내려갔지만은 그 내려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다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었고, 그래서 다시 사도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뛰어갔다라는 것을 오늘 복음이 전해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난 2달여 동안 아직 그 사태가 끝나진 않았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 경제적, 사회적 고통뿐만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측면에 있어서도 신앙적 고통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로 상당한 두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잘 만나지도 못하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심지어 성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꺼려지고 하는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을 알아뵙고 뜨거운 마음이 다시 타올랐다라는 이런 복음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그 모든 두려운 마음들, 많은 어려운 마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두 다 그런 마음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시 평화로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특별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 번쯤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기도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성당에 나오지 말래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는 동안 나와 하느님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회 격리 그런 기간이 2달이 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성당에 함께 모여 미사를 하지 못하는 날들도 2달이 넘었고, 이제 겨우 지난 목요일부터 아주 제한적으로나마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나서 오늘 이렇게 주일 미사를 함께하는 것 처음
두 달 만에 하는 것이죠. 미사 외에는 레지온이 반모임이니 하는 단체 모임도 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당분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나마 미사 참여를 하고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핑 도는 것 같습니다. 성당에 와서도 성당 안으로 들어오는 절차가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열 체크를 해야 되고 또 해외여행이나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한 적이 없는가 이런 것을 문서로 남겨놓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바코드까지 찍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진풍경이 이 성당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죠. 어떤 분들은 이참에 성당에 안 나가니까 시간도 많고 참 좋다 하면서 점점 신앙과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에 더 목말라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두 달 동안 이렇게 모임도 못하고 미사도 함께하지 못했는데 그 기간에 매일같이 성당에 나와가지고 조배를 하고 이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신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는 그런 모습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치고 또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어쩌면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은총이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신앙에 게을러지는 그런 부류인가 아니면 좀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부류에 속하고 있는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세계사적인 변혁을 가져왔던 14세기의 패스트가 휩쓸고 간 유럽 사회를 떠올려 봅니다. 패스트가 어떤 전염병인지 잘 아시죠? 1347년부터 약 5년 가까이 유럽 사회에 이 패스트가 휩쓸고 가면서 유럽 사회 인구 절반 가까이를 사망케 했다라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유럽의 인구가 1억 5천 정도 되었었는데 7천만 명, 7,500만 명이 이 패스트 때문에 죽어갔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 당시에 1억 명 내지 1억 5천만 명이 패스트로 사망했다고 하죠.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4억 내지 4억 5천만 정도로 추산이 되었었는데 패스트로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 사망하고 나서 다시 그 인구로 복귀할 때까지 약 200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변혁의 사건이 바로 패스트 전염병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패스트 사태가 유럽 사회에 몰고 온 변화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사회 경제적 변화는 물론이고 종교적 변화까지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왔죠. 종교적 변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패스트로 인해 가지고 중세가 종말을 맞게 되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중세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종교와 하느님에 관한 모든 일, 이것이 인간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기, 그 시기가 바로 중세라는 시기입니다. 신앙의 문제, 종교의 문제, 또 하느님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인간 삶의 모든 분야에 다 얽혀가지고 그것이 인간의 삶을 끌어오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패스트로 인해 가지고 그 중세가 종말을 맞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즉시 온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르네상스 시대가 오기 시작합니다.
문예부흥이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문예부흥이란 말 굉장히 좋은 말이긴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들여다볼 때 이것이 하느님 중심의 사회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로 넘어가는 그러한 변혁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예부흥의 중심은 바로 인본주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 그리고 합리성만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으로 바뀌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변화와 함께 그 변화가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이 패스트가 몰고 온 그 변화가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280만 명의 확진자가 생겨났고 20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를 볼 때는 그보다는 훨씬 적지만 10,000여 명의 확진자 그리고 240명이 사망했다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 피해가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그런 연대의식이라든가 시민의식이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컸다는 그런 하나의 반증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280만의 확진자가 생겨났고 이것이 앞으로 얼마만큼 더 크게 번질지도 모르는 그런 엄청난 그런 사건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세계 인류의 삶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사회 경제적 변화는 물론 종교적 삶에 있어서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당만 보더라도 우리 서울교구 우리 천주교를 본다라고 할 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 중단이 2달째 이루어지고 있었죠. 중단이 되기 전에 한 600여 명의 신자들이 미사 참여를 했습니다. 보통 주일에는 한 1,600여 명, 1,600 전후에서 미사 참여자가 있었는데 600여 명의 미사 참여자로 확 줄었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됐지만은 과거 1,600명, 1,700명의 미사 참여자 수가 언제 다시 복귀될런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복귀될 때까지는 1년, 2년이 걸릴 그 이상이 걸릴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기에 하느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쉽게 예상해 보기도 합니다. 온라인으로 미사를 참여한다? 성당에 나가지 않으니까 정말 답답하구나. 신앙적 삶에 대해서 많은 갈증을 호소하는 신자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성당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떨어져 버리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TV 미사를 열심히 경청하면서 함께 앉았다 일어섰다 그리고 기도문을 함께 외웠다 이러면서 미사 참여를 방송으로 같이 함께 하던 신자들 중에는 방송 미사를 하다 보니까 앉아서 해도 되고 좀 더 편하게 누워서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가면서 누워서 하는 그런 신자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 나는 끌려가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미사 참여 TV 미사로 하고 영성체, 영적 영성체, 신영성체로 하고 성당 소식 그냥 성당에 안 나와도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성당 소식을 접하고 고해 성사 안 봐도 되네 죄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성체를 모시지 하는 등등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제 서서히 내가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을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변화되어 갈 것이다 라는 것도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유럽 사회의 패스트 이후에 종교적 삶의 변화가 있었던 그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에 앞서서 내 이성이, 내 판단이 신앙의 삶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모습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염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코로나19 사태를 지내면서 나는 내 안에 하느님을 끊임없이 만나면서 생활해 오고 있는가를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은 비록 성당에 나오지 못하고 또 성당에 여러 활동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잘 만나고 있는지요? 어쩌면 전혀 만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들은 처음에는 스승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예수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그분이 자기의 스승 예수님이었던 것을 전혀 모릅니다. 왜 몰라보았겠습니까? 오늘 복음의 가르침은 바로 이 점을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선입관 때문입니다. 스승은 이미 죽었다라는 그런 선입관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올 것인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내 앞에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이런 선입관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들 곁에 계셨지만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입관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스승은 이미 돌아가셨다.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났다. 그들은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엠마오의 2 제자, 그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무덤덤하게 느껴진다면 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2달 동안 성당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괜찮네 하는 생각에서 과감히 벗어나지 못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걸었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오늘 복음의 그 2 제자의 모습에서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성당에 나와 예수님의 부활을 환호하고 알렐루야를 노래하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는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참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신앙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외적인 제약이 따르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살아가고 그 기쁨을 증거하는 우리들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외적 장애에서 과감하게 빠져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적 삶이 아니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은 뜨거움을 체험하였습니다. 기쁨이라는 뜨거움입니다. 2달 이상 성당에 나오지 못하다가 오늘 성당에 나오면서 어떤 분은 그저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의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이 이렇게 큰 감격인지 잘 몰랐다고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를 만나면서 그 기쁨에 한동안 떨어지기를 아쉬워합니다.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몰라서 그냥 우두커니 바라보고 멍하니 서 있기도 합니다. 기쁨은 은총입니다. 새롭게 만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는 부활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으로써 비록 어려움과 두려움의 이 시기이지만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서 기쁨을 찾는 생활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바라겠습니다.